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그렇게 구슬을 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 구슬 중에 아름답고 예쁜 무늬가 있는 구슬은 보배라고 불렀고, 그냥 아무런 모양이 없고 밋밋한 구슬은 똥가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면서 그 똥가 세 개는 보배 한 알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우리끼리 두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구슬이 무슨 보배인가 싶지만 그 구슬 안에 예쁘고 아름다운 그 모양이 마치 보배처럼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배란 아주 귀중하며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식이 높고 총명하신 랍비 한 분이 그 로마 황제의 부인을, 왕비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왕비가 이 유명한 랍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난 총명이 그토록 못생긴 그릇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군요. 이 랍비가 좀 추남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 못생긴 랍비가 이 대궐에는 좋은 술이 있습니까? 물었고 왕비는 좋은 술이 왜 없겠습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왕비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그 좋은 술을 질그릇이 아니라 당연히 금이나 은그릇에 가득 담으셨겠지요. 그렇게 말하고 이 랍비가 떠났습니다. 그 말에 이 왕비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어서 대궐의 모든 술을 다 황금 항아리에 담아두게 합니다. 자, 어느 날 황제가 술을 찾았는데 술맛이 완전 변해서 못 마실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궁하게 되었고 왕비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에 왕비는 이 랍비를 찾아서 항의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시 왕비님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학식이나 총명도 저처럼 추한 얼굴을 가진 자에게 들어있어서 더욱 빛날 수 있지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생의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체력. 그리고 다섯째는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한 반 정도만 박수를 쳐주는 말솜씨. 그야말로 철학자다운 생각입니다. 플라톤은 이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 있다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100% 만족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에 행복할 수 있죠.
만족한 자에게는 실은 권태로움밖에 없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도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죠. 질그릇.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란 말이 익숙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질그릇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그릇 많죠. 비싼 그릇 많습니다. 좋은 자기가 많아요. 좋은 찻잔도 많고 좋은 그릇이 많습니다. 비싸고 아름다운 그릇들 말이죠. 그러나 이런 질그릇은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럴 때도 쓰기도 하고 하찮게 그렇게 막 쓰는 그릇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도자기라고 할 때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가 이 도자기인데 도기가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흰색 점토로 만든 사기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에 이런 하얀색 흰색 점토가 있죠. 고령토라고 합니다. 이 고령토에는 불순물이 적고 유약을 발라서 1200도 이상의 그렇게 고온에서 구워서 굽기도 까다롭고 힘들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기가 만들어지죠. 값도 비싸고 예술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질그릇, 도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찰흙이에요. 강바닥이나 논바닥 같은 데서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붉은 흙입니다. 그것을 그냥 굽거나 때로는 잿물이 입혀서 굽기도 하죠. 100도 이하의 약한 불로 구워냅니다. 굽기도 쉽습니다. 투박하고 모양도 곱지 않습니다. 값도 쌉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이 바로 그런 그릇이에요. 일상에 흔하고 많은 그런 값싸게 널려있는 그릇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질그릇은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든 것이죠. 물론 그릇이란 것이 자체로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이요,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요, 국을 담고 있으면 국그릇입니다. 개밥 담고 있으면 개밥그릇입니다.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그릇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담고 있는가, 고약한 냄새만 나고 썩을 것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 가득한 것을 담고 있는가,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가. 자, 그리고 질그릇은 너무나도 쉽게 깨집니다. 아마 모든 그릇 중에 아마 질그릇이 가장 쉽게 깨질 거예요.
한번 떨어뜨기만 하면 금방 깨져버리고 맙니다. 질그릇 흙에는 여러 물질과 성분이 섞여 있어요. 유리 성분도 있고 각종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단단하게 응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약한 열로 구웠기 때문에 흙 성분을 완전히 바꿀 수 없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지고 맙니다.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을까? 자다가 죽는 사람, 떡 먹다가 죽는 사람, 가벼운 사고로도 죽는 사람, 얕은 물에도 빠져 죽는 사람, 상처도 쉽게 받고 넘어지기도 쉽고 별일 아니어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학교에 교목 목사로 있었을 때 학생들이 애국조회 하고 있었을 때 한 학생이 앞에 쿵 쓰러졌어요. 앰뷸런스로 급히 실어갔지만 죽었습니다. 토요일 날 반갑게 보았던 학생인데 월요일 날 장례식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조그마한 돌부리에 걸리더니 머리 깨어져서 죽었어요. 교회에서도 잘 봉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급성 폐렴 앓더니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십니다. 주일날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주중에 계단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 쥐고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지금 살고 있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강한 줄 알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내 재산을 믿는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된 이후에야 인간은 철저히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기 자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좋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쉽게 깨어지고 약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부서지면 흙이 될 수밖에 없다.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에 몸을 내려놓고 갈 때 우리가 다 흙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흙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값싸고 흔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담아주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담겨 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진정으로 다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1964년도 일본 아사히 신문에 당시 1천만엔 현상 소설의 이 공모에 당선되었던, 그래서 일본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당선되었던 소설 빙점이
공모해서 당선되었을 때 그의 남편이 이 아야코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야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도 있듯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이 질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써주시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해. 그 말입니다. 훗날 미우라 아야코가 이 내용을 자신의 자전소설 이 질그릇에도 라는 책으로 출판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질그릇에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야코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들, 그리고 이 질그릇이 깨끗할 때, 그 안에 담긴 부활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이 질그릇마저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그녀는 이야기로 펼쳐 보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죠. 주님께서 질그릇과도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담아주심처럼 나 또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이 질그릇은 완성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그릇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데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담아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의 삶 속에 무엇을 담아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은 예수 생명 그릇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보관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생명함으로 살아가면서 오물보다 더러운 세상의 죄를 더불어 가득 담아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더러운 그릇에 지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자꾸만 이상하게도 그릇 자체를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지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를 치장하는 데 혈안이에요. 그릇 자체를 꾸미면서 그릇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흔해 빠진 질그릇입니다. 자신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으로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질그릇된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